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안식하시니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창조 세상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오늘 창세기 2장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섭리하시는가, 어떻게 다스리시는가에 대한 것들을 기록하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 2장부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는 것을 기록한 내용으로 그렇게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시작이 이렇게 됩니다.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라고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지와 만물이라는 것은 물론 히브리어로 볼 때는 다른 단어지만 의미는 같습니다. 천지와 만물, 그러니까 모든 창조 세계를 하나님께서 다 창조하셨다라는 겁니다.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이 말은 하나님의 뜻대로, 계획대로, 목적하신 대로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되어진 세상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창조되어진 세상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천지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이루어졌다, 하나님의 완성하신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기서 다 이루어지다라는 이 히브리어는 완전하게라는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을 완전하게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셨다, 창조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대로 창조되어졌고, 그리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목적대로 하나님은 운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은 그저 우연히 일어나는 일들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하나님의 작정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섭리하시고 또한 주관하십니다. 자, 이런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이 2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제부터 우리가 살펴볼 말씀들은 조금 중요하기 때문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2절부터 3절까지 살펴보면 반복되어지는 단어들이 있는데, 일곱째 날이라는 것과 안식이라는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2절은 이렇게 기록되고요, 3절은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일곱째 날과 안식에 대한 것이 지금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 일곱째 날과 안식이라는 의미가 중요하다는 것이고, 이 일곱째 날과 안식이라는 말을 조금 더 부가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 말씀이 3절 말씀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 말씀은 일곱째 날의 의미와 함께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다 하나님 뜻대로 목적대로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그리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시는데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이걸 이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먼저 일곱째 날에 대한 의미들을 먼저 볼 필요가 있는데요, 1차적으로 일곱째 날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창조의 완성의 시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시고 일곱째 날에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완성하심으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지금 기록하고 있거든요. 사실 이미 6일째,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셨지만 이것이 일곱째 날로 연장되고 있다는 것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여섯째 날로 모든 것이 다 창조되어졌음에도 불구하고 2장 1절부터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는데, 그리고 일곱째 날을 기록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여섯째 날과 일곱째 날은 어떤 단절의 의미가 아니라 여섯째 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이 창조 세상이 어디와 계속 연장선에 있다는 겁니까? 일곱째 날에 연장되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이걸 여러분 이런 구도를 가지고 보셔야 이 창세기 2장 1절과 3절의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2장 1절과 3절을 주의를 거룩하게 지켜야 된다라는 이런 좁은 의미로 보시면 안 되고, 이것은 아주 2장 1절과 3절은 하나님의 모든 창조 사역에 있어서의 절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일곱째 날에 라고 강조되고 있죠. 일곱째 날에 하나님 마치셨다라고 말씀하는데, 그러니까 여섯째 날에 모든 것이 마쳤지만 하나님은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그 모든 하신 일을 마치셨다, 더 이상 창조하신 일들을 잊지 않는다라는 말씀의 의미인데,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여섯째 날로 다 종결되었지만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안식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아무것도 안 하고 이제 끝났으니까 난 쉰다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시고 일곱째 날을 또 기록하셔서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창조 사역의 6일의 창조와 함께 일곱째 날에도 여전히 6일의 창조 사역이 함께 연장되어지고 있는 무언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창조의 완성에 대한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더 이상 하나님은 어떤 세상의 창조는 하지 않으신다는 그 시점을 정확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지금도 하나님은 어떤 무언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도 이걸 창조하셨습니다 라는 말들이 계속해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6일째 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정확하게 시점을 정하셔서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졌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던 천지 창조의 사역이 일곱째 날에 마쳤다. 그러니까 더 이상 하나님의 어떤 새로운 창조들을 잊지 않는다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여섯째 날 동안 창조하셨던 그런 창조 사건들은 더 이상 잊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계속해서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그 안식 가운데서 하나님은 여전히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사역을, 창조 사역을 하나님은 일곱째 날로 계속해서 하나님 그것을 다루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죠. 일단 일곱째 날의 의미부터 먼저 살펴보고 안식의 의미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곱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끝났다라는 것을 일곱째 날에 선언하신 거예요. 자, 이제 더 이상 이 여섯째 날까지 있었던 하나님의 창조 사역은 없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세요. 이 일곱째 날을 하나님께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구별하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곱째 날을 구별하셨는데 어떤 날과 구별하셨냐면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창조 사역의 그 6일의 시간과 일곱째 날이 되는 7일째 되는 이 시간을 하나님이 따로 구별하셨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구별하셨을까? 이제 그게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구별하신 이유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자, 우리 2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그치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일곱째 날에 이 특별함, 구별성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안식에 대한 의미를 이해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안식하셨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지금 아무것도 안 하시고 쉰다, 노신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첫째, 하나님이 만족해 하신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에 대하여서 하나님이 만족하셨다는 건데, 이 만족하다는 말을 다른 말로 바꿔 말한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일곱째 날의 구별성, 특별성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신,
하나님이 즐거워하심, 만족해 하심에 대한 구별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는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이 안식하셨다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이 뒷짐지고 이제 어디 놀러 가시거나 어디 가서 쉬시거나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의 의미는 6일 동안에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이 창조 사역들을 하나님께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는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안식하셨다라는 이 의미가 일곱째 날에 있으므로 이것이 지금까지 6일의 창조와 구별되어지는 거예요. 지금까지 6일 동안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이 모든 것들이 일곱째 날에 되어서 하나님이 모든 창조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신 것들을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이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대로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라는 안식의 의미입니다. 이 안식의 의미가 이제 어디로 연결이 되냐면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요한계시록까지 연결되어지는데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의 세계까지 이것이 확장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다스리심이에요. 하나님의 통치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마가복음 통해서 주일 오전에 말씀 통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을 의미하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의 의미가 있는 날이 일곱째 날이다 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곱째 날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말이 지금 아주 기가 막히게 맞물려 있는데요,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 사역들을 마치시고 하나님이 이젠 그것들을 기뻐하시면서 그것들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일로 하나님은 지금 계속해서 안식의 의미로 말씀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걸 보다도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것이 우리 3절에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데 있어요. 그냥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하나님이 일곱째 날에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것들로 인하여 기뻐하셨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끝내버리면 약간은 좀,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이 나타나지 않는 모호한 상태가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셔서 어떻게 기뻐하시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이 오늘 이 3절에서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를 조금 더 풀어 설명하면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생명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진정한 은혜, 참된 생명을 하나님이 주심, 이것이 복되게 하신다라는 의미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 우리를 복이 있다, 복된다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이 세상에서 우리가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의미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물질적인 복을 말씀하지 않아요. 물론 그것도 하나님 주신 여러 가지 복 중에 하나일 수는 있지만 그것이 복의 본질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복의 본질은 무엇이냐면 생명이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의 사랑하는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의 개념은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라는 이 의미 속에 있어요. 하나님이 무엇을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느냐? 은혜를 주시고 생명을 주심으로 만족해 하시고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 주신 생명으로 인하여 그 생명을 받은 자들로 인한 하나님께 찬송과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하나님은 만족해 하시는 거죠. 일곱째 날의 지금 의미를, 하나님이 안식하셨다는 의미를 지금 이렇게 다시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이 날은
6일의 모든 창조되어진 것들로 인하여 이것이 이젠 종결되었다는 것과 함께 아울러 이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셔서 이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하여금 만족함,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가 나타나는 일로 인한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날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의미로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복되게 하심으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거룩하게 하셨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복되게 하셨는데 이 복되게 하신 것으로 어떤 자가 되느냐, 무엇이 되느냐? 거룩하게 하셨다. 복과 거룩이 지금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다, 구원을 주신다는 것이 앞에서 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게 복의 본질입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복의 본질은 무엇과 연관되느냐? 거룩함과 연관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될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은혜를 통한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복과 거룩함은 아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일곱째 날에 특별한 날로 구별하셔요. 그래서 이 일곱째 날을 특별하게 구별하시는데 어떻게 구별하셨느냐?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심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안식하게 하는 날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죠. 자, 여러분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일곱째 날은 하나님이 특별한 날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이 날은 하나님께서 모든 창조하신 창조의 역사에 대한 어떻게 보면 결론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렇게 창조하셔서 하나님 무엇을 하려고 하시느냐?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은 즐거워하시고 기뻐하시며, 그리고 하나님의 이 즐거움과 기쁨 속에 하나님은 이 창조 세상을 다스리시는 일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일곱째 날에 나타나는 일들이에요. 그것이 어떻게 나타나게 되어지느냐?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심으로. 자, 여러분 이제 이게 조금 더 중요한 말씀드리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사 거룩하게 하셨다라는 이 의미는 지금 오늘 이 일곱째 날에 대한 여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일곱째 날은 이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냐면 하나님이 복 주사 거룩하게 하신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오늘 이 일곱째 날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여 모든 창조 역사를 마친 날임과 동시에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이 모든 창조 세계를 통하여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함 가운데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또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거룩하게 하시는 이 모든 일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그 일들이 이 일곱째 날에 있게 하시는데, 이 일곱째 날은 어디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과 특별히 사람은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의 세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였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셨는데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하나님 이 모든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을 위임하신 거예요. 그리고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어요. 하나님이 안식하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시는 일,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고 찬송이 되어지는 그런 일들을 인한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통치하심이 나타나는 일, 이런 것들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일곱째 날에 대한 이 의미가, 물론 시작은 주일이라고 말씀드려도 돼요.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만족해 하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분을 예배하는 일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는 일로 인하여 이 주일에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만족케 하는 존재로서 우리가 살아가게 될 때에 우리의 이 일곱째 날의 이 특별한 이 구별되진 이 날이 우리로 하여금 어느 세계로, 어느 안식으로 나아가게 하냐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저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말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단순히 하나님의 창조 사역과 하나님의 안식하시다라는 이런 의미로 그치는 게 아니라, 사실은 이 말씀은 하나님의 저 영원한 안식에 대한 것들을 말씀하시기 위한, 저 영원한 하나님과의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그 하나님의 통치하심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만족해 하시는 그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는 중간 과정이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지금 우리는 어떤 형태로 나아가고 있느냐? 하나님 주신 이 일곱째 날의 안식에 대한 삶을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고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함으로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만족해 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 힘쓰는 자가 되는 거죠. 그렇게 하여서 마침내 우리가 어떤 자가 되어야 되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가 되도록 해야 한다라는 거죠.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누구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얻는 안식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이제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이 일곱째 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구별하신 날, 이제 우리는 이 날을 주일로 지키는데, 이 주일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하느냐? 하나님이 안식하심에 대한 것을 위하여 우리가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바로 이 주일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고,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그 기쁘심과 즐거워하심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다스리심과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안식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은 반복되어지고 계속되어지고 지속되어져서 마침내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게 한다라는 거죠. 따라서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그냥 간단하게 하나님 창조하셨고 하나님 안식하셨다, 이 날을 복주게 하셔서 이날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는구나, 이런 기계론적인 의미가 아니라 이 하나님의 일곱째 날에 대한 특별성, 구별성을 보셔야 돼요. 왜 이 날을 하나님이 특별하게 구별하셨느냐? 하나님께서 이 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사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우리들을 이끌어 가시고 인도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에 나타나는 날이 이 일곱째 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이런 일들, 이것이 그냥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나아가게 하는 아주 중요한 출발점이 되는 구별된 날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안식은 곧 하나님의 기뻐하심과 다스리심,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안식인 거죠. 오늘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목적을 위하여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쉬거나 일 안 하시는 분이 아니라 오늘도 계속 일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도 아버지도 일하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은 이 창조 세계를 위해서 계속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일하시느냐?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도록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일을 오늘도 하나님은 계속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영원한 안식에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기 위하여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중요한 겁니다. 일곱째 날을 하나님이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구별하신 이 일곱째 날의 의미, 하나님께서 만족하시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대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런 삶을 통하여서 이 일곱째 날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 시작은 주일을 통해서,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 시간을 통하여 아침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일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일곱째 날에 대한 이 삶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살아가야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족시키는,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위하여 우리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다스리시는 삶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삶을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이런 삶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안식하시는 날들이 되어지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의 세계로 들어가는 그 날까지 우리의 오늘의 이 구별되어진 특별한 이 날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광스럽게 하는 일, 하나님의 다스리심에 순종하는 일은 계속되어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무엇을 바라봐야 하느냐,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야 되느냐, 매일매일 일상의 삶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고 바라보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저 영원한 하나님 안식에 들어가기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자들이 되도록 하나님 말씀에 통치하심에 다스리심에 순종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즐겁게 하는 일을 위하여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의 과정을 통하여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눈의 시선이 어디에 있기를 원하느냐,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저 영원한 안식에 있기를 바랍니다. 저 영원한 하나님의 안식을 바라보며 오늘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영화롭게 하며 복주사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신 이 일에 힘을 다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